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어느 날 한 부자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랍비는 창문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밖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거울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엔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이 보입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창문과 거울, 둘 다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울 뒤에는 은이 칠해져 있습니다. 은이 조금만 더해지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 달려왔습니다. 좋은 직장,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준비.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게 맞나 하고 말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난다. 한 주머니에는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글이 들어있고, 다른 주머니에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글이 들어있다. 이 역설적인 문장 속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한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려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탈무드는 묻습니다. 누가 진정 부자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을 비교했고, 직장에선 연봉을 비교했습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비교하고, 자녀를 비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을 비교하고, 손주 자랑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거나 오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구두장이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늘 불평했습니다. 이 마을은 너무 작아서 손님이 별로 없다고, 다른 구두장이도 있어서 경쟁이 심하다고. 반면 다른 구두장이는 늘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도 나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다고, 경쟁자가 있어 서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고.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교하며 삽니다. 옆집은 더 좋은 차를 샀다고, 동창은 더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자신을 늘 비교했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까지도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우연히 옛 직장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후배들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가 이 일을 배웠다고, 선배님의 성실함을 보며 일하는 자세를 배웠다고.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탈무드는 말합니다. 타인의 정원이 더 푸르러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정원에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고, 가족을 지켰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3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들 말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항상 가르쳤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연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후회가 현재를 바꿔줍니까? 미래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쾌한 답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평생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집 장만을 위해, 중년에는 자녀 교육비를 위해, 장년에는 노후 자금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5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산 세월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합니다. 손주들과 노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악기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0대, 60대면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밥맛에 집중하고, 차를 마시면 그 향과 맛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면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요. 그렇게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관계에 투자하기입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재산이 많아도 친구가 없으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가족,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이웃. 이것들이 진짜 우리의 재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상인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낯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몸만 겨우 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가 도와줬던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내가 맺어온 관계였다는 것을.
배는 침몰해도 관계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까? 자식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본 게 언제입니까?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해 본 게 언제입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관계를 미뤄왔습니다. 정작 외로움을 느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관계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퇴 후 매주 목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연락합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밥 한번 먹자고 합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저녁 아내와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대화에 집중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고 나눌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무에 물을 줘야 자라듯 관계에도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오랜만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안부를 물으세요. 커피 한잔 하자고 먼저 제안하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자식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서 풍성한 관계가 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배움을 멈추지 않기입니다. 탈무드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배움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배움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탈무드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공부한 랍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떤 랍비는 예순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어떤 랍비는 70이 넘어서 새로운 악기를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움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제 어머니는 65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가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십니다. 유튜브로 요리 강좌를 보십니다. 인터넷 뱅킹도 혼자 하십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행복해 하십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세상이 넓어진 것 같다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뭔가 계속 배우니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다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말합니다. 50에 배우면 50살짜리 지혜가 생기고 60에 배우면 60살짜리 지혜가 생긴다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배움의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은 책으로만 배우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배웁니다. 그 경험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지혜가 탄생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꼭 어렵고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워도 좋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요리를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 자체가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 조금씩 나아지는 기쁨,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즐거움. 그것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할까봐, 창피할까봐, 능력이 안 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배움의 일부다. 오늘 결심해 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 지혜는 나눔의 기쁨입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나눔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는 평생 모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고 지식을 모읍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모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나눌 때 찾아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우리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생전 무엇을 했습니까? 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큰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큰 집을 지었습니다.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왔습니까?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푼 선행은 영원히 남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삶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반찬 하나 나눠드리는 것,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게 나눔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매주 토요일 아침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합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보람찬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면서 자신도 채워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쌓은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목공 기술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면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게 뿌듯하다고 합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정확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많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미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나누는 겁니다. 웃는 얼굴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그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져 있을 겁니다. 6번째 지혜는 웃음과 유머입니다. 탈무드에는 유머가 가득합니다. 랍비들은 심각한 주제도 유머로 풀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웃음이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건강, 경제, 자식 문제, 외로움. 생각할수록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집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라. 웃음은 영혼의 명약이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항상 웃으십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내가 우는 것과 웃는 것, 어느 쪽이 상황을 바꿔주겠느냐? 둘 다 바꾸지 못한다. 그렇다면 웃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최소한 내 기분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얼마나 현명한 답입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고 있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웃으며 문제를 대하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세대는 웃음에 인색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이었고 웃는 것은 불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심각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웃음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심장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웃으며 넘어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웃으며 받아들이세요. 오늘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하루에 3번 크게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탈무드의 6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현재에 집중하기, 관계에 투자하기, 배움을 멈추지 않기, 나눔의 실천, 그리고 웃음과 유머.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창문을 보는 사람과 거울을 보는 사람. 창문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본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만 보며 불평하는 사람일까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지혜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지고 박해받으면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많은 것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젊음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지혜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가 좋은 시절인가? 바로 지금이 좋은 시절이다. 과거가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마세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세요. 작은 것에 만족하세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겁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작은 선택과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기쁘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쁘게 사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살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계속 배우고 나누고 웃으며 사십시오. 그것이 탈무드가 5000년 동안 전해준 행복의 비밀입니다.